오늘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로,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 맨 앞자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 대부분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죠. 그곳에 앉은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했지만 백성들의 삶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치는 것들은 했지만 그들의 삶이 백성들이 보기에 닮을 만한 모습이 없어 실망시켰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실망을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7절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졌길래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이 모습을 좀 나눠볼 것인데, 첫 번째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문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는지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면모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묻습니다. 예수님,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41절과 46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한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말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자신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자기보다 상위의 존재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 그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자세히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변적인 연구, 또 이론에 불과한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행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지시하고 남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성향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재밌고 또 설교가 감동 있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갑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며 가죠. 가끔 또 누군가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받았던 은혜, 내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내용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날 오늘 내가 받았던 감동, 은혜가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난주에 말씀을 물어보면 설교 제목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본문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연구, 행하지 않는 성경 읽기, 행하지 않는 큐티, 행하지 않는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배 안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 와서 설교를 듣고 안 행하면 그냥 안 와서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나 듣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안 좋죠. 아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조금을 배웠을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냥 성도님들, 듣고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큐티를 배울 때 대학생 때 처음 들어가서 큐티를 배웠습니다. 선배에게 큐티를 배웠는데 4학년 선배에게 배웠습니다. 그때 4학년 선배의 나이는 23살 23살의 선배에게 큐티를 배웠습니다. 그 선배가 저한테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반드시 오늘 내가 한 큐티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큐티는 죽은 큐티라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것이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참 그 23살 어린 그 청년 리더가 저에게 해줬던 그 말이 사실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천이 없는 큐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씀 읽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큐티를 왜 하십니까? 그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행하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또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가 그날 행해야 될 일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날 무엇에 적용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결단을 어떤 적용으로 내가 그렇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딱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시키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맨날 나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소할 때 이것이 우리 집안의 법이다. 너가 제일 막내지 않니? 뭐 이런 말들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부름은 다 저의 몫이고 또 너가 남자지 않니? 저희 누나가 둘인데 너가 남자지 않니? 그러면서 막 무거운 것도 들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어쩌면 키가 안 큰 게 어쩌면 그때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 좀 생각이. 하여간 그렇게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막내들에게 일이 조금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유교적 문화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떠맡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직장 문화도 밑에서는 뼈 빠지기 일하다가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뒷짐을 지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밑에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행과 이러한 의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과시병에 걸린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문의 띠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문이 뭐냐 하면 유대인 랍비를 보면 이마에 사각형 모양의 상자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이마가 아니면 손목에 까맣고 네모난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문인데 거기에 신명기의 말씀을 깨알같이 기록해서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조그만 경문과 그렇게 조그맣게 띠를 달아서 달고 다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대빵만한 경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게 하려고 대빵만한 걸 달고 어떤 내가 조금 이렇게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려고 하는 태도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계하고 그것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또 자신의 종교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대한 장식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좀 그렇게 크게 해서 다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 될 때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순간 찾아오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구역이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우리 부서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잘난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전보다 지금 더 잘하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을 때 그럼 그것을 누구의 영광으로 돌려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돌봐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그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그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양육해준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그냥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이만큼 신앙에 연륜이 쌓이고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경의를 표하는 칭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수고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설교의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는 방향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좀 들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자꾸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참 그 사람 참 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참 그 사람 그거 자꾸만 자기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그 사람에게만 적용해버리면 내 말씀이 아닌 게 되어지죠. 모든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또 많은 리더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출세해서 성공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유명해지고 유명한 일을 많이 하고 성과 많이 남겨서 존경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들, 이 교인들을 섬기며 이 교인들을 양육하며 양떼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도와라.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리더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받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 리더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또 리더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역자들이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들이 아닐까요? 권사님들이 아닐까요? 안수집사님들이 아닐까요? 또 각 기관장님, 부서 부장님들, 교구장님, 구역장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신 분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 리더들의 사역하는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 받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부 리더를 세울 때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번 리더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발전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리더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에게 유익하니까 많이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리더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되고 또 자기가 변화됩니다. 또 주님을 아는 깊이와 폭이 넓어집니다. 영혼을 섬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신이 잘하게 됩니다. 그게 리더의 변화고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리더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리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사역하는 목적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변화되니까 나를 위해서 리더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리더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의 발전과 변화는 섬김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리더를 정말 뼈빠지게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상처투성이고 욕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섬긴 것에 대해서, 리더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로 부름받은 것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직분자로 부름받은 것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라고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부름 자체가 수고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네가 여기 세워진 그 자리는 수고해야 되는 자리예요. 수고 안 하면 혼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 또 섬기는 자로 헌신했을 때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되게 잘했다, 너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하시는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볼 때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뽑아준 것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해달라고 그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만 챙기고 자기가 더 부를 누리고 자기의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속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김과 수고입니다. 리더는,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수고하기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자체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영광 받으려고 하면 주님과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귀신의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했다거나 자신의 성취와 자기 발전의 디딤돌로 그들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냥 자기를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멤버들보다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양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안 알아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틀린 겁니다.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섬기는 분들이 열심히 섬겼던 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계속 섬기기만 하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나도 섬김받고 싶은데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섬겼습니다. 나한테 남는 게 뭡니까?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계속 교회에 살았습니다.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계속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내 시간을 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갈 때 저는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섬김을 아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높이시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보다 못한 종이 되셨고 또 그분이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은 위치에 세우셔서 모든 것들이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리더십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높여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내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우리를 리더자로 또 섬기는 자로 부르시면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역장을 할 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저밖에 안 나옵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맡았으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프면 링겔 들고 오세요. 어떻게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머리를 숙이고 나보다 상전으로 여기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단지 리더로 무언가를 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맡았다고 섬김에 대해서 나는 해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고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인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을 오가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또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욕먹으니까 불려가서 혼나고 매맞고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전 사역자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이고 당연하게 인사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분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요? 많이 분위기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은 몰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분은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나보고 연배가 있어 보이면 인사하고, 알고 봤더니 나보다 연배가 어려요. 그러면 또 연배가 어린데도, 많으신데도 먼저 인사하는 겸손한 분으로 또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먼저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꿀릴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왜 먼저 인사해? 이거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자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충신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내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을까요? 주님, 저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일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연합될 것이고, 그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머무는 곳, 가정, 직장, 또 우리의 친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부서를 섬기고, 또 리더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길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